아멘.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반갑고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다 쳐주시고 저의 무사 귀환을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또 성원과 또 여러 도움과 또 후원 속에서 제가 한 달여에 걸친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안식월이라고 했지만 사실 안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로 다녔거든요. 전체 거리를 다 6,000km 운전을 했습니다. 30일 동안 6,000km 운전했으니까 매일 200km씩 운전한 거예요. 렌터카 회사의 심심한 조의를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6,000km를 다니면서 봐야 할 것들이 참 많았어요. 경건주의 또 종교개혁 이야기,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 또 이민 또 유학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역사, 그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튀르키의 지진 지역과 또 튀르키의 선교 이야기 등등 해서 그런 이야기들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방향성 이런 거 고민하고 또 성도님들 그 차 타고 운전하다 보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성도님들의 이야기,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하면서 지난 한 달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이야기가 참 많고 또 여러분 모시고 가고 싶은 곳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우리 안에서 그러한 날들 함께 갈 날들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도전받을 날들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튀르키예에서 우리 고성민 형제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 지역 그 취재를 해가지고 좀 보여줘야 되는데 좀 어떤 만약에 어떤 형제가 특수한 국가를 가려다가 못 가게 될 경우에 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듣고서는 그 형제가 왔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제가 그냥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들은 대로 제가 그냥 저는 선포할 뿐이니까요. 예. 그래서 너무 제가 도전이 됐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역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 길 안에 이제는 망설이지 않겠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꿈꾸신 더 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정 속에서 재정이 필요하고 상황이 안 되고 그래도 가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청년 예배 때 담대하게 퇴사하고 열방으로 가라. 그랬더니 퇴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그래서 다 퇴사했어요. 다 퇴사하고 교회 헌금은 줄어들고 성도들은 막 나가고 예배 인원도 줄어들고 다들 걱정이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세요. 다 퇴사하는 거예요. 퇴사하고 한 달씩, 두 달씩, 6개월 가가지고 거기다 다 기쁨의 교회 또 세우는 거예요. 가가지고 또 새로운 역사를 또 이뤄가고 그렇게 하는 기쁨이 있어야지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호수가 돼요. 호수 잔잔하고 좋은데 우리는 호수 아닙니다. 우리는 강인 줄 믿습니다. 강은 정말 웅장하게 흘러야 돼요. 강하게 흐릅니다. 강하게 흘러서 강이 지나가는 곳 옆에 논이 생기고 밭이 생기고 생명이 태어나고 도시가 생기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는 큰 강처럼 이 땅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를 위해서 또 교회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수문앞 광장의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느헤미야 이 서 전체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성벽 짓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벽 완성하고 나서 일어나는 부흥, 성벽 완성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변화와 부흥,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보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
잠깐 봐야 돼요. 학사 에스라 언제 나왔어요? 에스라서에 나왔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인데 갑자기 이 에스라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다른 민족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다중 결혼을 한 사람들의 전격적인 회개와 그들의 이제 이 혼인 관련된 내용들을 돌이키는 그 과정에서 에스라가 등장하고 성벽 짓는 과정에서는 에스라는 없어요. 에스라가 무슨 사역했습니까? 몰라요. 안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에스라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에스라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지금은 느헤미야의 시간이에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라 느헤미야의 변화와 회복은 성전, 성경, 성벽이에요. 성전 먼저 성전이 세워져요. 초라하지만 자꾸 초라하지만 포로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세운 성전의 역사가 있어요. 성전 이후에 성경 즉 말씀의 역사가 있는데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되는 역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벽의 역사예요. 에스라의 시간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라와 이제 레위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바로 그 지점에 그 순간에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던 거예요. 그 에스라만 중요했느냐? 그렇지 않죠.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무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와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큰 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깨우치는 일에 에스라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대중설교의 시대를 살았어요. 대중설교는 처음에는 광장 또 혹은 극장 또 큰 대형 교회의 공간 안에서 한 명의 탁월한 설교자와 말씀의 교사들이 부각되는 종류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조용땡 목사님, 뭐 옥한땡 목사님,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수만 명 모인 데서도 설교하면 기가 막히다.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시대가 지났어요. 미국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라디오 설교자, 또 텔레비전 설교자가 많았어요. 그러면은 텔레비전 설교자는 뭐 말이 텔레비전이지 사실은 집집마다 있는 거니까 이거 이 사람의 파급력이 엄청났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주목했어요. 그런데 아주 건강한 부흥을 만드는 방식은 뭐였냐면 에스라는 특별한 강단에 서는 건 맞아요. 근데 에스라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주고자 하는 이 사역 철학,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떠한 방법론, 이거를 가지고 있는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 우리 기쁨의 교회가 21세기 온누리 교회가 되려면 뭐 온누리 교회가 좋은 교회여서라기보다는 그러한 종류의 균형과 또 사역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에스라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어야 할 말씀의 종들이 있어야 돼요. 동역자 그룹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역자 그룹이. 이번에도 제가 없는 동안 남영환 목사님도 설교하시고 김지현 목사님도 설교하시고 또 제자반 막 하면서 저희 아내가 얼마나 우리 김진우 전사님을 좋아하는지, 전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고 같이 막 그 안에서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말씀의 사역자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곳곳에. 그 교회에는요 말씀 사역자가 많아야 돼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요 교회 규모 대비 교역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을 거예요. 예배 끝나고 인사하러 갈 때 이제 옆에 있는 동암교회 분들이 제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다 인사를 하니까 이 목사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저 목사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저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세요? 그러다가 저한테 하는 말씀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많아요? 네. 전교회 목사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교회가 진짜 능력이 있을 때 교회에 동역자가 많아야 돼. 함께 강단에 서서 같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이 있어지고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사역 가운데 이제 우리 기쁨의 교회가 2025년 정도에 아마 공식적으로 다 같이 합쳐질 텐데 딱 10년이에요. 10년 하는 동안 제가 제일 못한 게 뭐냐? 동역자를 못 키웠다. 사역의 동역자들은 키웠어요. 같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거나 뭐 교회를 같이 어떻게 이제 조직하고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행사를 진행하는 동역자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의 동역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말씀의 동역자, 말씀의 스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의 스타들이.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영적 리더들이 많이 없어요. 그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거고 저 사역에 있어서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성적표로 보면 거의 C, D 맞아야 되는 부분이 말씀 사역의 동역자를 충분히 많이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사역적 방향들을 열어가야 되는 거죠. 이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경외하자. 여기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죠.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제가 정말 많은 교회, 셀 수도 없이 많은 교회 가서 집회하고 설교하고 또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집회하고 설교하고 강의를 하는데요. 딱 한 교회를 찝어라. 잊혀지지 않는 딱 한 교회가 있어요. 화곡동에 위치한 라몬 교회. 그러면 그 라몬 교회 제가 왜 못 있냐? 화곡동에 위치한 라몬 교회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제가 금요기도회 때인가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주일 오후 예배죠. 죄송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갔어요. 갔는데 성도님들이 앉아 계세요. 전체적으로 좀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에서 18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갑자기 모든 성도가 자리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전원 다 성경책을 들고 와요. 꼽혀 있는 거 뽑는 게 다 들고 와요. 목사님 스마트폰으로 보면 안 됩니까? 예, 이 패드로 보면 안 됩니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스마트폰 또 이런 태블릿 PC 이런 것들은 성경책만 있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성경책 보다 보면 뭐가 와요? 카톡. 하나님 메시지와 함께 누군가로부터 메시지가 동시에 오는 현장에.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려요. 헷갈려요. 근데 말씀으로 읽으면 돼요. 그리고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그걸 많이 잘 못하는데 성경 말씀 책에 있잖아요. 책 기록과 축적이 있어요. 거기에 내 이야기가 담겨요. 기록을 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거기 줄도 쳤잖아요. 내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기록이 남는 거예요. 이번에 갔다 온 나라만 12군, 12국가인가 그래요. 뭐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뭐 크로아티아 다 갔다 왔어요. 다 보고 왔어요. 근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뭐만 남는다? 사진만 남는다. 기록만 남아요. 기록만. 근데 내가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무슨 뭐 앱에다 좀 기록할 수는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오롯이 기록됐을 때 엄청난 힘을 주거든요. 어찌됐건 그 교회가 그 성경 말씀을 다 들고 와요. 다 들고 와서 일어서서 말씀을 읽고 성경 설교 시작하면 앉아요. 근데 이걸 무슨부터부터 하냐? 유치부부터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럼 애들이 일어나서 읽고 자리에 앉아요. 말씀을 굉장히 경외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이 뭔가 힘이 있는 것으로 이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경외감. 그런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제 마음이 다른 교회랑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 내가 지금 뭐 작은 김창옥으로 와 있는 게 아니구나. 목사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세요? 뭔지 아세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도 제가 어느 교회 신년 말씀 몇천 명이 다니는 교회 신년 말씀 사경회를 다 인도하게 됐어요.
설교 5번. 2월 달에 가는데 신년 말씀 사경회를 5번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제 고민은 뭐냐? 어떻게 웃길까? 이거예요. 농담 같지만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 가지고 하는 건요. 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송구하지만 정말 하나님만 은혜만 주시면 자신 있어요. 말씀을 그냥 나누는 건 쉬워요. 근데 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일단 웃기고 봐야 돼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앞에서 한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웃길 필요 없어요. 그런 교회에서 웃길 필요 없어요. 그 교회에서 오늘 본문으로 시작하면 돼요.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간접적인 영적이고 은혜의 터치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관심 있는 교회에는 웃길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놀라운 변화와 부흥, 회복을 이끌어가는 중심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지? 이 말씀이 도대체 나한테 왜 필요한 거지? 이 생각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재미있는 건 뭡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감과 더불어서 이들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 그 자체입니다.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백성들이 막 엉엉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앞에 강사님이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간증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얘기가 떠올랐어요. 아니죠. 말씀을 깨닫고 우는 거예요. 말씀 깨달음은 지적 동의와 함께 감정적인 변화와 충동을 수반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데 감정적 변화가 없다? 죄송한 말이지만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데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사실 나를 보게 하는 것이었음을 발견하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 정상적인 말씀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씀 그 자체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러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말씀 그 자체가 아닌 말씀을 조금 더 희석하고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요리하고 다른 방식으로 재현하고 만들어낸 것에 익숙하지 말씀 그 자체로 들어가는 것을 익숙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혼의 변화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분당에 가면 한 교회가 있어요. 한 여자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목사님 만나서 밥을 먹는데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에는 청년들은 얼마나 모여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 청년부는 한 3,000명 모인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청년부가 3,000명이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교회보다 청년부가 더 많이 모이는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분당에 뭐 있는 우리 땡 교회예요. 김양재동 목사님. 네. 그 교회예요. 어차피 뭐 아무도 안 듣는데 뭐 우리 교회 실명을 합시다 그냥. 네. 너무 놀랐어요. 김양재 목사님 교회. 그러면은 처음엔 저는 인위적이다. 간증 너무 많이 한다. 비판했어요. 그런데 간증 많이 하는 거 좀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간증을 떠나서 그 교회가 무서운 게 힘이 뭐냐면 매일 아침 큐티를 해요. 매일 아침. 무서워요.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을 1시간, 1시간 반씩 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80%, 90%가. 예배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큰 힘이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도들 각자가 자기가 이 말씀을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비벼 먹고 하면서 자기가 말씀의 직접적인 섭취자가 되니까 말씀을 제일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불편해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뭔가 생활하기가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제가 요즘 살 빠졌다고 많이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우려와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살 빠졌다고 놀리기도 하고 뭐 많이 또 언제 다시 찔 거냐 뭐 그러기도 하는데 살 빠진 거 해보니까 열심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음식이 바뀌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좀 무서운 말인데 다 선물 들어올까 봐 무서운데 뭐 많이도 안 하더라니까 그냥 토마토. 한 번도 안 좋아해봤어요. 토마토가 그렇게 맛있는 거 있죠. 토마토가 가장 완벽한 식품 같아요. 그 전에는요 토마토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뭔가 이렇게 힘없어 보이고 그랬어요. 근데 토마토에 한번 맛이 들으나 보니까 토마토가 그렇게 좋아요. 토마토 시세를 꿰고 있어요. 토마토 없으면 밥을 못 먹어. 토마토만 있으면 돼요. 이번에 가서 서양 음식 맛없어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쪽 가면 맛있는 음식 하나 없어요. 저는 아침에 뭐만 있으면 되냐? 아침에 뭐 조식 주면은 토마토만 있으면 돼요. 그 전까지는 몰랐죠. 토마토만 있으면 되는지 몰랐어요. 토마토 하나만 먹으면 딱 돼요. 완벽한 식사예요. 완벽한 토마토. 근데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씀만 있으면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하고 고기도 좀 있어야 되고 양념도 좀 돼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해요.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떠오르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가 너무나도 새롭고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의 회복은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이 나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 자체를 더 기뻐하고 말씀 그 자체를 더욱더 탐닉하는 그러한 수고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깨달음. 예, 말씀 그 자체를 이제부터 듣기 시작할 때 제가 이 말씀 토마토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토마토를 다른 것과 비교해 봤어요. 다른 것과 비교해 봤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이 판명났어. 예. 먹어보니까 저는 너무 뜨거운 음식이 싫어하거든요. 차가워요. 저는 너무 딱딱한 음식이 싫어가지고 부드러워요. 안에 아주 저것도 많아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먹고 나니까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걸 내가 느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토마토에 대해서 유튜브로 또 봤잖아요. 몸에 그렇게 좋대요.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그 심지어 몸에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못 깨달으면 말씀 그 자체를 듣지 않고서 깨달을 수가 없죠. 여러분 보세요. 입에다가 토마토 얘기만 해서 토마토 설교 진짜 너무 많이 한다. 집어넣지 않고서는 씹고 섭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걸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걸 제대로 그 말씀 그 자체를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해서 먹어봐서 체험하고 깨닫고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일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깨닫게 되니까 그러면 뭐가 포함된 거예요? 그 말씀 그 자체 주고요. 읽고 나서 설명해 준 거예요. 설명.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어떤 아주 유명한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줄을 섰는데 목사님 줄이 맨 뒤에 있더래요. 자기 앞에 총알택시 운전기사 아주 운전을 험악하고 난폭하게 하는 총알택시 운전기사 사당동에서 타면 수원까지 25분 만에 가주는 그 아저씨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앞에 목사님 앞에 목사님이 좀 삐졌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니 주님 저는 평생 목사로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 앞에 있냐 나는 왜 뒤고 그랬더니 너는 성도들을 졸게 했지만 이 총알택시 기사는 성도들로 기도하게 했다. 성도들을 더 뜨겁게 기도하게 했다. 주님을 더 붙잡게 했다. 기가 막히죠. 재밌는 게 뭐냐. 우리가 설교 같은 거 들을 때 목사님이 졸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이 안 씹어서 그래요. 설교 말씀을 줬으면 생각으로 씹어야 되거든요. 은혜 가운데 기도로 영적으로 이걸 말씀을 막 씹어 먹어야 되거든요. 섭취하려고 적극적으로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맛이 나는 거죠. 근데 설교 말씀을 줘도 씹지를 않아요. 마치 몸에 좋은 음식을 줘도 씹으려 하지 않은 아이처럼, 김치를 줘도 먹지 않는 제식이처럼. 충청북도 옥천에서 아로니아를 재배하는, 아니야 뭐죠? 샤인머스킷을 재배하는 장재식 형제 가정에서 충북 옥천에서 컸어요. 그러나 김치는 먹지 않습니다. 너무 큰 배신감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김치를 입에 넣어주잖아요. 일단 씹지를 않아요. 네, 씹지를 않습니다. 바로 뱉어요. 그냥 씹지를 않아요. 정말 등짝을 많이 맞아야 돼요. 네. 씹지를 않아요. 씹지 않고 해보지 않으니까,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네. 도전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걸 가르치려고 애쓰고, 말씀을 듣는 자들은 들으려 해야 되거든요. 깨달고 배우려고 해야 되거든요.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거 왜 시작했는지 아세요? 오늘 이 부흥회 누가 시작했는지 아세요? 1절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누가 청했어요? 백성이 청했어요. 우리는요 이거에 익숙해요. 목사님이 오늘 교회에 오래. 목사님이 신년 벽두부터 21일 동안 첫사랑 기도회인가 뭔가 한대. 다 오래. 예. 그거 가면은 개근상 준대. 우리가 이거에 익숙해요. 수동적인 신앙생활. 이거에 익숙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전설과도 같은 얘기인데, 그때 이제 이 성서한국이라고 이제 있는데, 그 집회가 옛날에 크게 했어요. 이제 저희가 학부 때, 지금으로부터 이제 16년, 17년 전이죠. 그때 이제 학부 다닐 때 보면은 방학 때 되면은 청년들이요, 자기들이 자기 돈 내고 성서한국 가가지고 그때 세미나도 듣고 막 그래요. 그럼 성서한국, 선교한국 이런 데 딱 가잖아요. 그러면 수천 명이 모여요. 정말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입니다. 자기 돈 내고 갔어요. 그럼 거기에 이 식당에 줄을 딱 서고 있는데 자기 앞에 김용의 선교사님이 서 있는 거예요. 말씀 강사로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안녕하세요 강사님 이러고 말잖아요.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청년들 어떡하냐. 밥 먹으러 왔는데 선교사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다는 거예요. 한 명이.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식탁을 쫙 밀고 홍해바다처럼 딱 밀린 다음에 선교사님 앞에 딱 세우고 사람들이 자리에 식판 갖고 다 앉더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그 자리에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듣고 싶다 이거예요. 듣고 싶다. 목사님 듣고 싶다. 하나님 말씀 들려주실 분이 궁금하다. 저 이거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만약에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 나타나진 않았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저 목사님도 한번 초대해 주세요. 이런 분도 아직 못 봤어요. 목사님 우리 이 말씀이 궁금하니까 특별 사경을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아쉽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깨닫는 그 능력, 그 느낌, 그 맛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재밌게도 성경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이 성벽을 지은 성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마지막인데 율법과 절기를 준수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더 끝까지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란지라. 아멘.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백성들이 초막을 지어서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갑자기 이거 누가 하자고 한 거예요? 백성들이 하자고 한 거예요. 백성들이. 율법 지키겠다 이거예요. 더 열심히 성경에 부합한 성도로, 교회로, 민족으로, 공동체로 서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했다 이거예요. 스스로 결단했다. 교회에서 시켜서 한 거 아니다 이거죠. 저는 언제나 이런 꿈을 꿔요.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그 맡은 자들이 그 맡은 자리에 있어 주어야 해요. 그 자리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예요. 그들이 성도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예요. 성도들은 그 하나님 말씀 자체를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적극적인 태도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났더니 놀라운 변화와 부흥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전 자발적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자발적으로 이 운동에, 이 율법 준수에 참여하게 됐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는 수문합 광장 부흥회의 모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설교가 오늘 설교의 서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김지연 목사님의 영이 임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띄워봐 주세요. 설교 제목. 예. 한번 봐주세요. 공간의 영성이에요. 아직 설교 시작도 안 했어요. 원고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그동안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여기까지 들으셨죠? 예, 이거는 익숙하죠? 껌이에요. 이 정도는 기쁨의 교회 수준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누가 기획했냐? 하나님이 기획했다. 성벽은 며칠 만에, 제가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성벽은 며칠 만에 만들었냐면 52일 만에 만들었어요. 7월은요 이스라엘 절기의 중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1월이라고 하는 산술적인 1, 2, 3, 4, 5, 6, 7, 8, 9, 10, 12라고 하는 산술적인 월도 있지만 이 3월부터 시작하는 영적인 달력이 따로 있어요. 영적 달력으로 이 7월은요, 이 영적 달력으로 7월은요, 사실 실제 달력으로는 12월이에요. 12월. 1년 중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성벽이 언제 맞춰지느냐? 이 엘루럴 25일에 맞춰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딱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이 7월 달에 다 몰려 있거든요. 대속제일부터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이때가 딱 초막절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하셨을까요? 하나님 계산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계산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산 어떤 거냐? 성벽을 다 지어놓고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초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은 초막에서부터 이들을 성벽 도시로 옮기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요, 이 성벽을 다 지어놓은 다음에 하필이면 성벽 공사가 이 초막절 절기에 맞춰 딱 끝이 났어요. 성벽 공사가 초막절 절기에 맞춰 딱 끝나게 만드신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라? 초막으로 들어가라. 제가 이 다루는 내용이 많은데 공간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지어졌으니까 이 성벽에서 이제 신앙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백성이 되어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그때 이들에게 변화와 부흥의 마음을 주시고 스스로 마음으로 결단하여 어디로 가라? 초막으로 가라. 그럼 초막은 왜 가는 거예요? 초막은요,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광야 40년 지나왔다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공간이에요. 기억의 공간.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 백성들에게는 그 뭘까요? 이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기가 되겠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그럼 여기에 태어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초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성벽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 나라 역사 다 끝났어. 내 신앙 다 완성됐어. 이게 전부야 라고 하는 공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찬란하게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공간이 아닌 우리가 처음에 어디에 있었는가 그 장소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실제적으로는 영적 공간인 성벽에 두셨지만 안전하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도록 두셨지만 그들이 가야 하는 길, 그들이 늘 품어야 하는 마음은 초막에 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초막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 알게 하신 거예요. 초막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알게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실제로 했던 거예요. 실제로 초막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것을 지금도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이버나 뭐 나무위키 수코트라고 하는데 수코트. 이 수코트라고 하는데 수콧 계절이 되면요. 지금도 유대인 가정에서는 집 안에다 텐트를 쳐요. 지금도.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난리 나죠. 예. 지금도 텐트를 칩니다. 지금도. 일부러 텐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엄마 이거 뭐 외쳤어? 아빠 왜 외쳤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되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한데 1번이 중요해요. 1번이 뭐냐 하면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심은 공간의 영성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안정되고 뭔가 다 완성되고 한 그 장소가 아닌 초막으로 들어가라. 어떤 고생이 있었는지 어떠한 시간들이 지나왔는지 하나님 저는 바벨론 포로 잡혀간 적도 없고 애굽의 종로로 탄 적도 없는데 가야 됩니까? 이 재밌잖아요. 제가 실제로 기억했던 저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이 바이올로지 삶의 이야기 안에서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야기의 기억 속으로 내 몸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가봐라 이거예요. 그 초막 안으로 들어가 봐라. 우리는 원래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장소는요. 삶의 공간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딱 돌아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저 맨날 그래요. 제가 기도할 때 주님 2004년, 2005년 겨울 저 철원의 한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한 청년을 기억합니다. 그래요. 그 누굴까요? 저예요. 그 공간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맞아, 내가 거기 있었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서 하루에 몇 시간씩 내가 기도를 했지. 거기에서 삶의 소망과 기대가 하나도 없어서 29살 고졸 청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서 그때 방황했지. 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삶의 정황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자꾸 이곳에서 경험하게 하셔서 다시 기억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공간의 영성을 배우게 하시는 장소다 이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공간의 영성이 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공간의 영성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해요. 예쁜 예배당 지어서 예배당의 조명과 음향과 분위기 목사님 보니까 어느 매장 가니까 그 매장의 향기도 좋더라고요. 교회는 향기도 있어야 돼요. 향기도. 그런데 그 얘기를 공간의 영성으로 만드는 이야기는요. 점차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이야기는 많이 없어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공간의 영성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찬란한 공간에서부터 초막 또 힘들었던 삶의 이야기 지금 내가 살고 있지 않은 환경 이쪽으로 계속 기울어져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자꾸 보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번에 한국을 떠났잖아요. 한국은 들어오면요. 공간의 영성이 있어요. 대한민국 공간의 영성이 뭔 줄 알아요? 대한민국 바쁨. 바빠요.
밖에서 괜찮았다가 공항에 들어오는 순간 빨라져요. 짐 찾으러 가야 돼. 몇 번이지? 빨라져요. 한국의 특징이에요.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영성이 바빠져요. 참 재밌죠. 제가 거기 있으면서 예배 참석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안정된 성벽, 완성된 성벽을 짓고 나서 초막 지어. 딱 타이밍 맞추시는 거예요. 성벽과 초막. 이게 얼마나 대조되는 그림이에요. 얼마나 말도 안 돼요. 초막 짓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벽 완성시킨 다음에 초막으로 가라 이거예요.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초막절이요,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음식 제일 많이 먹고요, 절기 중에 제일 신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축제 엄청 많이 해요. 축제의 절기인데 이 축제를 화려한 곳, 안정된 곳이 아니라 초막이라고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세계 잼버리 하라 이거예요. 우리 금기어죠. 세계 잼버리 하라 이거예요. 거기 가서, 거기 초막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 소망이 다 같이 한번 초막절을 한번 지켜보자. 텐트 치고 막 해가지고 막 목사님 저기 나무가 부족해가지고요, 뭐 대충 치세요 해가지고 했더니 막 폭풍우가 오고 막 막 떠내려가고 막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막 신날 것 같아. 초막절 행사 다 망하고 막. 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일 풍족할 때예요. 성벽 완성됐고 이제 적군들 원수들의 저항은 줄어들고 평안하고 안정된 그 시기에 하나님은 공간의 영성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성벽이라고 하는 공간이 주는 안정, 성공, 기쁨, 그것을 넘어서서 초막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어서 성벽 만들어 놓고 초막 가라고 하니까 성벽 만든 기쁨이 반감될까요? 아니면은 성벽 만들어 놓고 초막 가니까 성벽이 더 좋게 느껴질까요? 더 좋게 느껴지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제가 해외 나가 보니까 해외가 좋았을까요? 한국이 좋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목사님은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한다. 안 좋아해요. 운전을 수동 운전하는 걸로 6,000km를 타니까 왼쪽 다리가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수동 운전으로만 6,000km 해봐요. 나중에는 음식도 지겹고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날씨는 얼마나 추운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기 그거 좋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우리 정말 가가지고 한국 가고 싶다. 한국 가고 싶다. 노래를 불렀어요. 왜 못 갔어요? 비행기 티켓이 그래요. 그래서 못 온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중간에 온다고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지만 놀라운 건요. 나가면은 한국이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나가보면 기쁨의 교회 세계 최고의 교회예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터키 선교사님도 뭐라고 하냐면 여기 와서 본인들이 이제는 그쪽 하타이 지역, 그 지진 지역의 왕이세요. 그쪽 지역에 어떤 분이 10억 내시고 이거 써달라고. 그럼 무섭대요, 선교사님은. 돈을 막 1억씩 갖고 와가지고 써달라고. 그 땅을 위해 써달라고. 그러면 그거 써야 되잖아요. 선교사님 몸이 안 좋아졌는데 왜 안 좋아졌냐고 여쭤봤더니 어떤 교회에서 몇 억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구호품을 본인과 다른 선교사님들 다 함께 해가지고 30톤을 날랐대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구촌 교회에서도 오시고 큰 교회에서 다 오시는데 기쁨의 교회 때문에 제일 좋다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사역지의 1등 후원 교회로. 돈은 많이 못 보내는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다니면서. 제가 가가지고 그 베로나라고 하는 이탈리아 도시 가서 거기에서 예배하는 분들 축복기도 해드리고 왔어요. 제가 사역 많이 했어요. 가서. 축복기도 해드리고 없는 돈 탈탈 털어서 막 헌금하고 막 이러면서 사역하고 다녔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여기 나와 보니까 여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세요. 성벽을 다 지어놓고 안정이 되면 초막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 초막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청각 교육이 따로 없어요. 초막 안에서 성벽이 보이잖아요. 초막에 있던 우리를 성벽으로 인도하셨네. 완전히 이거는 시청각 교육이고 체험 교육이고 체험 학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공간 이동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자리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디에 가만히 있는 성도들 보신 적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성도들까지요. 가만히 있는 성도들은 없어요. 없어요. 다 흩으세요. 가라 하세요. 그럼 재밌는 게 뭐예요? 가면 달라져요. 제자들도 가니까 달라져요. 제자 12명 있죠? 12명 중에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사람은 1명이에요. 나머지 11명은요. 도마는 인도까지 왔어요. 선교는 선택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선교 다니는 사람들 있다. 아니에요. 그 착각이에요. 그런 말씀 믿지 마세요. 저한테 갖고 오세요. 갖고. 성경 말씀 속에서 가만히 그 땅에 있어야 하는 사명 가진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은 자꾸 나그네처럼 어디 보내시네. 공간을 바꿔버리시네. 이게 많은지. 갖고 와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간을 바꾸세요. 공간을. 그래서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 진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녀와서 하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나올 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세요.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장소, 그 기도원에 가보시든지 아니면 선교지에 가보시든지 어디든지 가보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공간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만 머무르지 마세요. 움직이세요. 어디든지 향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가서 거기에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고 하신 지금 이 자리가 혹시 여러분 광야하시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이 자리에도 공간의 영성이 있어서 다 안정되고 행복해진 순간 뒤에 하나님께서 너 그때 그 자리 기억하지? 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기억하지? 그러니까 지금 고난과 어려움은 기억해야 하는 고난과 어려움이에요. 기억해야 하는 고난과 어려움. 제가 감사하게도 많이 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많은 거 누리며 살아요. 많은 거 누리며 사는데 그럼 마음이 좀 교만해질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좀 교만해지면 여기 삼각지에 제가 살던 집, 40년 전에 제가 살던 집을 가봐요. 그러면 마음이 급격히 겸손해져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공간의 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 이 공기, 이때 했던 일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안정되고 행복한 순간이 도래할 때 다시 한번 기억하라 하시는 이 순간임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공간 속에서 공간의 영성을 알아가고 누려가며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뭐 많은 얘기 나눴지만 딱 한 가지로 우리가 압축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더 잘 알기 원하여 말씀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 더 잘 알기 원하여서 어디서부터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는가 기억하며 공간의 영성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선교지를 또 가도 괜찮고 기도원에 또 가도 괜찮고 그때 고생했던 그 장소에 다시 한번 가서 그 땅 밟으며 기도해도 괜찮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 양육의 방법을 쫓아 공간의 영성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벽에만 머무르는 성도가 아니라 초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